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옆에 얼굴 보시고요. 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럼요 믿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그게 믿어지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또 성경의 말씀도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이 그랬어요.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no choice. 그냥 부모님한테 끌려서 교회는 나왔지만 어릴 때는 재미로 나왔지만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고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느꼈고 제가 봐도 어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가짜지, 다 거짓말이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다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덤볐다가 아주 크게 혼난 일이 있었어요. 덤볐다는 표현이 좀 경망스럽지만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느냐고, 하나님 있는데 뭐 이러냐고,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어머니는 왜 평생 아프고 심장 수술을 하고 혈전이 막혀서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래서 집을 팔고 가난한 그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삶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이모는 왜 저렇게 정신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신병자가 돼서 식구들한테도 버림받고 저렇게 천덕꾸러기로 살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뭐 이러냐고. 제가 막 항변한 밤이 있었어요. 너무 세게 항변했나 봐요. 하나님이 이놈 하고 그날 밤에 저를 만나주시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슬쩍 만났으면 믿음 조건 장로님이 됐을 텐데 하나님을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쇼크를 받았어요. 야, 진짜구나. 그날 밤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누르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냥 그 존재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름처럼 옛날부터 제가 사고치고 잘못한 걸 쫙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눈물, 콧물 다 쏟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짜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심장 수술하실 때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 초등학교 어릴 때 어머니 수술하시던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어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걸 까맣게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때 오랜 시간 후에 딱 번서 쓰기 얼마 전에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약속했네.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냥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했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기독량으로 들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든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한다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도 때를 썼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추운 겨울이에요. 버스가 안 와요.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지? 하나님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러던 데 앞에 버스가 있고요. 열쇠를 잊어버려서 열쇠를 막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쇠 찾아야 되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열쇠가 이불 속에 있는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찾고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안 와닿으실 텐데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뭐 집안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안 된다. 교회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등록금 모아놨던 걸 그냥 탁 사버렸어요. 그냥 이제 그때 사냥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키보드가 필요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제 등록금하고 좀 비싼 키보드가 가격이 딱 맞는지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방 내내 아르바이트라고 했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겠구나. 계약하고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추가 등록 마지막 날 주일이 다 지나갔어요. 여전히 안 됐어요. 그때 30만 원인가 부족했어요.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저 뒷정리하고 가고 있는 대학원 때인데 갑자기 뛰어들어오셨어요. 예배 다 끝나고 다 가셨는데 목사님 제가 깜빡했어요. 뭘 깜빡하셨나? 뭘 주섬주섬 꺼내세요. 꺼내시는데 봉투를 딱 꺼내시면서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전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딱 내밀고 가시는데 얼마였을까요? 30만 원.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등록금 접수할 수 등록금 낼 수 있는 딱 그 금액 모자랐던 그 금액 추가 등록하는 바로 마지막 날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 당연한 거지. 아니 주님? 예수님? 당연하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저의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마 대기만성형이 있는가 봐요. 모세처럼 늦게 만나주시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애를 쓰는데도 못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요 그냥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전했는데 그거에 그냥 그것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혀서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다. 아니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믿냐고. 목사님 저는 근데 믿어서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없네 진짜네 가짜네 이것이 진리네 아니네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이들들이 뱃속에서 싸워요.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그러다가 좀 더 큰 놈이 이겼어요. 까불지 마요. 시커먼 세상밖에 없는데 무슨 다음 세상이 있어. 그래도 10달 지나면 다음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 땅에서는 절반의 낮과 절반의 밤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야기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절반의 낮과 절반의 밤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영원한 빛의 세계보다 영원한 어둠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나는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런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러면 최소한 아주 최소한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들은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꽤 알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 참 어렵더라고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그 예수님에게 미쳐서 목사가 되고 또는 선교사가 되고 또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순교자가 되고 많은 피해 역사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러면 최소한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늦게까지 밤새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워요. 누군가 막 문을 두드려요. 아, 어떤 놈의 자식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겨우 잠자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가보니 어떤 아이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저씨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아저씨 불났어요. 한딱지가 확 나요. 아, 벨도 안 울렸고 냄새도 안 나는데 야! 가버려! 내가 불렀어! 왜 난리야! 그리고 소리 꽥 지르고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잔다면 근데 만에 하나 정말로 그 건물에 불이 나서 그 연기에 질식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아저씨 불났다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 그럼 최소한 문이라도 열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관심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아우 그딴 건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듣기도 싫어. 그리고 농담 말도 안 되는 신화로 헛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저 앞에서 있는 저 목사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할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잘 믿고 그리고 그냥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있든지 없든지 그냥 자기 마음 수련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그거는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데 없으니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붙잡고 싶어서 그래서 믿는 거지 그딴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정말로 그것이 진짜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무슨 신자? 광신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철저하게 믿는 광신자.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 광신자. 그 사람도 광신자고 저도 광신자예요.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달라. 저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 영어 배우는 우리 학생들 잘 알 텐데 I am a way 하고 I am the way의 차이를 아시죠? I am a student 그러면 여기 학생 누구밖에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 나는 하나의 학생이야. 네, I am a student 그러면 저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에요. I am the student 그러면 내가 바로 그 학생이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오직 그 진리야. 내가 오직 그 생명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어.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요.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현석이한테 예수님은 누구시니? 아버지. 야, 그렇구나. 예수님은 아버지다. 네. 제이미? 예수님이 너한테는 누구시니? 구원자. 그렇구나.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누구라고 하죠? 흔히 얘기할 때 미치광이 맞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놓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미치광이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 4대 성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공자, 석가모니, 또 마음에서 얘기하는 원래 마음의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의 창시자들, 우리 민족은 원래 불교를 섬겼지만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라고 하는 사상과 종교를 섬겼어요. 근데 유교의 논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로가 공자에게 물어봐요. 공자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공자 선생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또 내가 사는 이치도 아직 다 못 깨달았거늘 죽어서의 이치를 어찌 알겠느냐. 그게 유교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 선생님은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요.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유교에는 사실 내세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조상신 사상과 또 유교는 사실 통치 철학이고 도덕 철학입니다.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왕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상인데 이것이 토속적인 것과 또 조상신 사상, 도교의 사상과 함께 믹스가 돼서 유교라고 하는 어떤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혼합된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구도자다 그랬습니다. 혹시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구도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 살면서 고통을 한번 겪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는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태효도 손 들었어요. 태효야, 너는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었니? 저요? 맨날 뭐 자전거나 그런 거 타다가 다쳤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 무릎도 까지고 그랬구나. 뭐 그 고통 외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 엄마가 밥 안 줘도 배고픈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네. 우리 태효도 고통이 있대요. 네. 고통 내 인생에 정말 고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구나.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번뇌가 몇 개 정도로 있다 그래요? 108번뇌. 이거 정리해 보니까 한 108개의 번뇌과 고통과 번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고해 형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한자가 다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해는 뭐냐면 무엇의 바다? 고통의 바다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근데 그 깊은 심층의 내면을 찾고 찾아보니까 사람이 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버려.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무소욕, 욕심도 갖지 말고 다 버려. 마음 수련을 하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려. 그러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계속 이 돌아가는 윤회의 세계상 속에서 리얼반, 그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 원래 언어가 리얼반인데 해탈해서 그래서 이 계속 돌아가는 윤회 속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 즉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내세관은 아니에요. 인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점점 좀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런가요?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도 나는 진리를 찾는 알도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마음에서의 삶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미화되어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 가지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조슈아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뭐예요? 미쳤어. 미치광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꽤 많은 거? 네. 요즘 통계는 아니고 예전 통계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자칭 스스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43명이라든가?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들, 막 미신들, 또 그 사이비 종교들이죠. 이단들. 네,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인가?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삶에 정말 미치광이구나. 아, 이 사람은 나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착각을 했구나. 그런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미치광이의 얘기를 따르고 더 놀라운 건요, 그 미치광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더 많은 미치광이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대요. 정말 미치광이는 사도바울 같은 미치광이는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다메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그 이미 벌써 죽은 예수를 만나서 갑자기 사람이 팩해가지고는 그래서 평생을 그걸 전하고 살다가 로마에서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다. 실제 역사거든요. 근데 그 미치광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제명에 죽은 사람이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은 물론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고 나중에 노년에는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생활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우리끼리 만든 얘기였어, 거짓말이었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지금도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가서 물어봐.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공회에서 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어찌 할고, 그리고 기독교가 막 전파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좌불안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그 사기가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되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글쎄,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인류 최대 사기꾼일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사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지난 주간에 북한에 2년 반 동안 갇혀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 북한에서도 실제로 예수 믿고 그리고 처형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건 뭘까요? 또 다른 가능성.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사기꾼이었을까요? 사기꾼이 정말로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빠져서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일까요? 과연 사기꾼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지난 시간, 요 바로 앞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범죄, 크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가 있다고요? 네, 신 넘버가 있다. 여러분 신 넘버를 기억하십니까? 네.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아니죠. 우리 캐네디언들은 다 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상당히 가까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신넘버 해가지고요. 처음 왔을 때 여기는 다 범죄 기록 넘버가 있나. 또 스카이트레인이 있대요. 그래서 스카이트레인? 그건 공중에 매달려서 가나? 뭐 이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막 그런 이니셜들을 많이 써가지고 뭐 ICBC 갔는데 어떤 ICBC는 뭐 하는 데야? BCIT는 뭐 하는 데야? UBC는 뭐 하는 데야? 이게 처음에 와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특히 가장 큰 죄는 누구를, 아버지를, 부모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현진이 혹시 기억하나? 부모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가장 큰 죄. 그래서 자신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거역이거든요. 그 부모님 마음은 다른 거 사고 친 것보다 얘가 그냥 확 하면서 엄마도 아니야! 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부정할 때 그것처럼 부모가 괴로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부모님 마음에 큰 대못을 받는. 우리가 자식들 다른 죄 용서해 줘도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를 안 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부모를 안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잘못이고 큰 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것, 그 아버지의 자녀의 권리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들 지들만 구원받는데 그래 니들 천국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슈아가 목사님은 말이야 저스틴하고 제이미만 자기 자식이래. 그럼 나도 다 주님 안에서 한 자식인데 나도 그 집 가서 살 권리 있는데, 그리고 왜 쟤네들만 목사님네 집에 살아요? 나도 목사님네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우리 집에 밀고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 너네는 너네 집 가. 알았지? 우리 집에 가끔 놀러만 오고. 우리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 독선적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요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진리도 다 수용하는 것이 진리다. 굉장히 폭넓네. 굉장히 독선적이지 않고 아주 관용이 넘네.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용서하세요.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차원 얘기했잖아요. 차원 얘기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몇 차원에서 산다고요? 3차원. 저도 몇 차원에서 왔다고요? 4차원? 우리 태우가 잘 기억하네. 저도 4차원에서 왔다고요. 사실 제가 여기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랄까봐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네. 하나님은 근데 몇 차원에 계세요? 하나님은? 네? 무차원. 네, 무차원에 계세요. 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차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차원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신이에요. 차원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의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요?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 봐도요. 하나님 여기 있는 자인데 여기 없네? 이것이 많은 수양하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수양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고 그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수양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라고 하는 그 짐의 무게를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량, 죄를 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대형문제, 사람이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제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본 말씀이 이거였어요.
죄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다?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근데 사람이 참 죄에는 너그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 야, 나 100원 빌려줘. 빵 하나 사볼게. 그때는 100원짜리 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 하나 사먹으려면 안 줘요. 그런 애들이요, 다른 거 나쁜 거 잊으면 되게 좋아요.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있다가 야, 너도 한번 펴볼래? 식후기견처럼 불로장생소야 이러면서 막 권해요. 네. 안 좋은 건 얼마나 이렇게 잘 권하는지. 남자들도 이상해요. 네. 직장에서요, 다른 거는 아주 안 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요, 마셔 괜찮아. 교회는 다 마시고 그런 거야. 나도 집사야 괜찮아 마셔. 뭐 이런다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 저는 좀 들었는데. 네. 나쁜 건 어떻게 그렇게 잘 권하는지 잘 권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같이 죄지려고. 나 혼자 죄지면 마음이 다 여기 착한 사람들이 여기 다 흰 옷 입고 왔는데 저만 까만 옷 입고 왔으면 제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으면 나도 괜찮거든요. 나 나쁜 놈이거든 알거든요. 근데 나만 나쁜 놈이고 다 착한 사람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야 너도 똑같아. 뭐 너는 다른 줄 알아? 그렇게 자꾸 매겨요. 자꾸 나쁜 거 하는데 끌고 가고 혼자 같은 애고 왜 자꾸 끌고 가요 옆에서. 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유비 씨도 마약 인심이 아주 크네. 아주 네, 좋대요. 친구들과 참 많이 한대요. 애들이. 나쁜 건 우리가 잘 보내요.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밖에 길이 아니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조슈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네. 여기 재판정 여기 아니 여기 앉았어. 네. 네. 피고는 네 재판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피고가 됐어요. 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적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간음했습니까? 많습니까? 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네, 심각한 죄인이에요. 도둑질도 많이 했고 간음도 많이 했고 살인까지 엄청나게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10명, 최소한 10명 이상, 그죠? 네, 자기가 고백해서 나는 최소한 10명 이상 죽였다고. 네. 솔직히 하면 저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살면 살수록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요즘은 많이 안 죽여요. 그래도 많이 착해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살인자고 간음자고 이 사람 뭐라고 형량을 내려야 돼요? 사형, 데스 페널티. 그런데 우리 대형 형제도 잠깐 와줘봐요. 네. 눈이 제일 초롱초롱해요. 지금 여러분 눈이 감기는 분 또 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대형 형제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살인자 또 있네. 네. 그럼 저는 몇 명이나 죽인 것 같아요? 많지만 자기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예의를 차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 살인자예요. 엄청나게 살인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사형 데스 페널티 내리는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데스 페널티. 네. 너무나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걸핏하면 죽여요. 특히 가족들 많이 죽인 적이 있죠. 조심해야 돼, 가족들 특히. 네, 더 위험해.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요 누군가 살아나야 돼. 근데 이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둘 중에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그러면 풀어줄게요.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너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한 분. 한 분? 예수님? 근데 이때 우리 민영 자매가 잠깐 도와줄래요? 미안하지만 조금 무거워도. 네. 나가면 돼요. 예, 아니 거기서 이렇게 해서요. 재판장님, 제 남편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요. 똑바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죽겠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아니다. 장가 너무 잘 갔다. 네.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영 자매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였나요? 셀 수 없이 많이. 본인도 사형이네. 본인도 사형이네. 네,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저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공자 선생님은요? 마음의 선생님은요? 소크라테스는요? 자기제. 네, 소크라테스 죄 없었을까요? 우리 태고도 죄가 있다는데, 네. 그치? 네. 네, 자기도 죄가 있대요. 네, 너 지금 몇 명이나 죽였어, 넌? 많이요. 큰일 났다. 이제 역설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죽였으면 어쩔 거야. 근데 사실은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는 게 뭔데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형이 미우니까 내 마음에서 그 형을 밀어내더라고요. 몰아내더라고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가서 죽이지 못했을 뿐이지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과 나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 하늘에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직접 죽이지는 못해서도 어디서 죽였어요? 내 마음에서 죽였어요.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나를 도와주고 가장 많이 내가 지금까지 있도록 나를 위해줬던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저는 죄 때문에 죽어요. 조슈아, 너는 참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 인정해? 아멘. 아멘. 아멘이래요.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대신 우리가 근데 그 대신 죽는 값을 대체 뭐로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죽었어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개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는 분 손 내리시고 그 개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나란의 집에 개 있구나.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죽었어. 너 얘 다시 살리고 싶어?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러면 그 개를 위해서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줘. 돈을 한 1억 정도 들이면 다시 살까? 안 살아? 아, 돈이 적구나. 그럼 100억을 투자하자, 뭐 까짓 거. 100억을 투자하면 다시 살까? 안 살아? 우리의 생명은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대체 얼마 주면 다시 삽니까? 여러분, 죽은 개도 돈으로, 도덕으로 우리가 못 살려.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착하게 살면 그 죽은 강아지 다시 살까? 안 살아요. 생명은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뭐로 갚기 전에? 생명으로 갚기 전에.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왜요? 그딴 게 왜 없어요? 이 나라 캐나다의 법은 캐나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 법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재판 그 변호사 또 판사 부부가 괌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차 안에 뒀다가 그랬다가 그것이 큰 아동학대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돼가지고 결국은 보석으로 지금 나왔대요. 네, 큰 죄예요.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대잖아요. 네, 나 3분밖에 안 갔다. 신고 들어온 게 45분 전인데. 어쨌든 네. 우리도 똑같아요. 뭐 제가 그분들을 막 뭐 이렇게 함부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괌이 어느 나라 영이었기 때문에 미국 영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라요?
미국의 법을 따라요. 한국에는요. 한국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그랬다면 혹시 경찰이 왔다가도 문 열어놓고 그리고 부모 오면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건 범죄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범죄라고요.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니까 왜 나한테 적용해요? 말도 안 되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 이 법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 명령대로 살면 살 것이요 내 명령을 어기고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살면 죄 가운데 있으면 넌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항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살 사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요. 앞으로 3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300년 후에 한번 보자고요. 한번 그러면. 혹시 모르죠. 또 살 수 있을지. 네. 그런데 일단은 다 죽어요. 일단은 다 죽고 제 생각은 그래요.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냐면 그거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람이 죄지면 죽는 거야. 하나님 정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지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어요. 요 다음 거 아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이 법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너네 착하게 살아봐. 너네 열심히 살아봐. 점수 몇 점 그 이상 되면 그러면 어쩌면 착하게 살면 그러면 극락왕생할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네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고귀한 존재지만 뭐 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영적인 존재가 갖는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왜 타락할 수 있다? 왜냐면 높은 데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존재가 사람만 있다 그래서 또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네, 천사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뭐가 됐어요? 악마. 네, 귀신이 됐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날 괴롭히십니까? 귀신도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귀신도 천사도 안 죽어요. 사람도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부활인데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이 있어요. 왜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스피릿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만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다고요? 해방하였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도 선행으로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조건 착하게 살면 될지 몰라. 뭐 거기에다 많이 갖다 바치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대체 여러분 몇 점짜리인데요? 착하게 살면 얼마까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이 예수님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서 아무 길로나 올라가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Where is God? God is now here.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런 인간도 구원받아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주님을 회개한다면 구원 없습니다.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고 저렇게 살인자도 구원받는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ATM 머신 가서 돈 찾을 때요. 제가 가갖고 얘기해요. 나 인생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나 돈 줘요. 그럼 돈 주죠. 아니요. 해봤어 태요? 아니요. 한번 해봐. 너 얼굴도 굉장히 선량하게 생겼잖아. 은행 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나 인생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돈 좀 주세요. 돈 줘요? 아니요. 안 줘? 네. 그래. 그렇구나. 왜 안 줘? 왜 안 줘? 착하게 살았는데. 공짜가 없으니까. 공짜가 없으니까. 네. 그거보다는요. 네. 그런데요. 가서 내가 카드 넣고 핀 번호 삑삑삑삑 누르면 돈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와. 맞아요. 돈 나와요. 왜냐? 그 은행 안에 있는 어카운트와 나와 뭐가 인정됐기 때문에. 관계가. 네. 우리 주영이가 저스틴이 인생 정말 제가 착하게 살아서 저희 집에 제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데리고 살지만 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제가 착해서 데리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착해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목사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난 나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상황극을 하나 보이려고 하는데요. 네. 나와주세요. 아까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얘도 살인 꽤 했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몇 번 죽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사단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됐어요. 너 가늠한 적 있지? 네. 너 다른 사람 미워해서 살인한 적 있지? 네. 자, 너는 도적에 가늠한 자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이야. 이런 자는 나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가자. 잠깐! 네. 이 녀석 도둑놈이고 또 많은 사람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에 가늠한 자고 또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한 자인 거 맞아.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렀잖아.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기에 너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죄값을 물을 자격이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불하다. 속일 수 있었는데. 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게 가스펠 토크라서 좀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너 도적질 했지? 네. 너 가늠한 적 있지? 네. 그래도 미워함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지? 네.
그래, 넌 도적의 가늠한 자야.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이야. 자, 이런 자 나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자, 가자. 잠깐! 얘 도둑놈이고 가늠자고 살인자인 거 맞아. 그렇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그 핏값으로 갚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저는 아니 당신을 내가 잘 그 모르겠는데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누구시? 전 잘 모르겠어요. 아참 이런 답답할. 모른다잖아요. 왜? 자신을 위해 대신 응? 죽은 것이 아니라잖아요. 자, 이제 갑시다. 아니 저기 이제는 잠깐.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 생명을 대신해서 갚으면 살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을까요? 네,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 존재밖에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처럼 그저 재물이나 많이 갖다 바치고 경배나 드리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종의 형체로 와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바로 그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도자기 공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걸 훔쳤어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찾다 보니까 시장 바닥에 시장통에 있어요. 사장님이 이것을 죄악 가운데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시 사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 제 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팔렸어요. 근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 그냥 뺏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신 갚아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예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코웃음을 치세요. 그딴 게 어딨어 이 양반아.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된 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딴 게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고요. 가가지고 십자가는 3,000배를 하세요. 그러면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값 없이. 근데 왜 그냥 값 없이 주셨을까? 강아지 생명도 우리가 대신 살리지 못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생명값은 대체 얼마인데요?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얼마나 주일 예배를 드려야,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해야, 얼마나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힌두교 사원에 갔더니 산꼭대기에 사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그거를 올라가요.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그 계단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신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온몸이 멍들도록 온몸이 부서지도록 수천 배를 만 배를 절을 해요. 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대체 얼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를 건데, 그래서 이거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그냥 거저 주는 거야. 그냥 그러기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거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차피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이미 다 믿으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서 네 번의 가스펠 토크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또 능력이 부족하여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도 주의 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